샬롬. 7월 29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지 40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있어 11년의 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유다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다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메시지는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의 성취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3년 동안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은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선지자에게는 대언의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기간에 서로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은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는 움직임을 시작하였고, 이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도망침을 알고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갔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온 시드기야,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모든 귀족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드기야의 눈은 빼어지고 사슬로 결박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1년 동안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에게 재난의 시간이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자신도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 의하여 시위대 뜰에 갇힌 몸이었었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오히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위해서 건져준 에벤멜렉의 생명까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임한 말씀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곳으로부터 구해준 에벤멜렉을 위하여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선지자를 구원해준 에벤멜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때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벤멜렉이 한 행동이 하나님은 신뢰하는 행위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였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특별한 호의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유대인들을 포로로 붙잡았을 때 예레미야를 알지 못하는 군인들에 의하여 그는 또다시 포로로 붙잡혀
다른 포로들과 함께 라마라는 곳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라마에서 다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의 신분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하여 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함께 가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가운데 남아있든지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고 미스바로 가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고 나만 고향에 남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저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들이 눈앞에서 포로로 그냥 좋게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왜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의 말이 설득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자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동족의 포로됨으로 인하여 슬픔의 나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이들에게 주어질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그 심판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묵묵무답으로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세우실 만한 자들을 세우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가장 안전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